지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교인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환상을 하나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 황홀한 체험은 기독교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바울은 본래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아시아 지역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며 또 교회를 돌보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환상을 보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계획이 송두리째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본래 아시아로 그리 가려고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2차 전도 여행, 바울은 전도 여행을 자주 다녔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이유와 목적을 알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바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하여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가야만 합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그 소아시아 지역, 즉 지금의 터키 지역을 구석구석 다녀봐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밤의 환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바울의 생각을 완전히 접도록 합니다. 즉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간증한 요청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방에 있는 유럽을 말합니다. 이런 환상을 접하게 된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 터키 지역이 아닌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죠. 즉 기독교의 역사가 뒤바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만약에 이 밤의 환상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이 복음 사역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여러분 터키 지역에 먼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까? 중동 지역에 복음이 먼저 전파되지 않았을까? 유럽은 늦게서야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급하게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바울의 계획을 막았던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답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을 해보니 바로 이것이었어요.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의 복음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지만 복음이 확산되는데 좀 더 유익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급한 나머지 유럽을 먼저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로마를 먼저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급하게 나타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유럽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바울이 그 유럽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그 대상인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후 52년경이었어요. 바울에 의해서 짧은 기간 동안 세워진 빌립보 교회, 굉장히 여러분 짧은 기간 동안에 세워졌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요 탄탄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이제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빌립보를 떠난 다음에도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거듭나게 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점점 커가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이후로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로마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된 빌립보 교회는 정성껏 그에게 선교비를 이렇게 보내게 돼요. 바울은 본래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때 자신이 여러분 이렇게 직접 일을 해서 그 일한 대가로 선교를 보통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선교를 할 때 보통 필요한 게 물질 아닙니까? 물질 없으면 선교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도 자신이 이 그 천막을 직접 짓기도 하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선교 후원을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선교비로 활용을 했죠. 물론 여러분 바울은 또 선교비 후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선교를 계속해서 여러분 진행하다 보면 물질이 필요한데 자신이 여러분 천막을 어떻게 지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던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도운 거예요. 바로 바울의 동역자라 할 수 있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에게 물질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주 요긴할 때 헌금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력한 나머지 이 빌립보서를 손수 쓰게 돼요. 이 감사의 마음을 담으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옥중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바울은 자신을 생각하며 자신을 기억하며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므로 감사를 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강하게 내비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헌금을 가지고 왔던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좋은 점, 즉 성장하고 성숙되고 잘 되는 이 밝은 면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항상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여러분 화려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행복하게 보여도 앞에 들어가 보면요, 막상 들어가 보면요, 어때요? 여러분, 어두운 면도 보이죠.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교회 하면요, 뭐 교회 왜 그래? 하나님의 교회가 왜 그래?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왜 그런 일이 벌어져? 왜 그런 어려움이 생길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해지려고 몸부림은 치지만 완벽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아마 그랬나 봐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서 여러분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부흥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바울은요, 이 좋지 못한 면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가 분쟁의 조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쟁의 조짐. 즉 심각할 정도는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어려움으로 번질 염려가 있음을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옥 안에서 바울은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10년 정도가 흘렀어요. 지금까지 자신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된 일만 들어왔는데 막상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된 이야기는 좋지 않은 면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굉장히 기도가 됐겠죠.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말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4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나마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개인적으로 권면을 해요. 어떤 권면을 합니까? 바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두 여인에게 지금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당시 이 빌립보 교회 갈등의 원인은 바로 이 두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여인의 문제가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지금 분쟁의 도가니로 지금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여인 때문에. 실제로 빌립보 교회 개척은요, 여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란 도시에 도착하게 된 바울 일행은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서 예배처소를 찾았습니다. 예배처소를 찾다가 강가에서 이렇게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누디아라는 여인이었어요. 당시 누디아는 붉은 비단을 팔던 여자 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비단 실크는요 굉장히 값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 당시 여러분 비단 실크는요 여러분 굉장히 고가죠. 근데 이 붉은 비단을 팔던 여사장이 바로 누디아였어요. 굉장히 여러분 돈이 많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누디아는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습니다. 그를 만났어요. 그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어디다 세우게 되었느냐? 이 누디아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통 교회가 여러분 시작될 때 뭐 이렇게 건물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조그마한 여러분 장소만 있으면 그곳에서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죠.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누디아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루디아는 많은 물질로 큰 헌신으로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세웠겠죠. 따라서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여성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여성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루디아를 도왔던 분들이 거기에 여러분 참여를 많이 했겠죠. 아마도 여성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헌신을 많이 했을 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 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권면을 받게 된 이 두 여인도 바울을 도와서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수고한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교회가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그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유오디아와 이 순두기가 처음부터 시기하고 질투했던 상황은 아니었겠죠. 여러분 굉장히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교회 개척 멤버로서 활동했던 자들이었는데 이제 이들이 여러분 교회가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둘 사이 여러분 시기심과 질투심이 굉장해지게 된 거예요. 아마도 그들의 문제는 지극히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뭐 교리적인 문제나 뭐 세속화나 이렇게 외부적인 그러한 큰 여러분 어떤 여파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것, 굉장히 유치한 것에서 여러분 시작을 했을 거예요. 네가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일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대부분 이런 식이겠죠. 제가 아는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큰 분란을 이렇게 당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게 이슈까지 됐는데 그 교회 여러분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사소한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 권사님 두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맞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요 그것으로 끝내면 좋은데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다가 결국 사람들이 그쪽에 붙잖아요. 이제 우리 편 내 편 네 편 이렇게 따지다 보면 교회가 여러분 결국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처음에는 굉장히 교회 중심의 삶, 이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교회가 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붙죠. 여러분 사람들이 붙게 되면 힘이 생기게 되죠. 근데 그 힘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 차고 있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교회 내에서 다투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뭐 목회 경험이 그렇게 여러분 수십 년 이렇게 있지는 못하고 작년 12월이 이렇게 제가 보게 되니까 제가 20년 정도 지금 목회를 해봤어요. 교육 전도사 때부터 7개 교회에서 우리 계명교회까지 그러니까 7개 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제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목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마다 이 다툼이 있잖아요. 분쟁이 있잖아요. 뭐 그것이 여러분 이슈화된 교회도 있고 그냥 그것이 여러분 수그러든 교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의 여러분 그 다툼을 보게 되면 이 어려움을 보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을 보게 되면 새가족이나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은요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누군가와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 당시 바울은 순회 선교사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내왔을 거예요. 그렇겠죠? 바울은 여러분 한 교회에 이렇게 있어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담임 목사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또 떠나고 그런 일들을 여러분 감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순회 선교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내왔겠죠.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바울에게 있어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스쳐간 사람들 기억이 다 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예전 수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전화번호를 보고 이름을 봐도 야 이분이 누구였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랑 열심히 같이 사역에 동참하고 했던 분들은 기억이 나도 그냥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스쳐 지나갔던 분들은요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바울도 여러분들 10여 년 전입니다. 10년 전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사람이라면 바울의 그런 입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름이 나왔겠습니까?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 사장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름을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들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생각해 보면 당시 독자적인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두 여인의 가정에서 교인들이 자주 모이다 보니 서로가 어떤 경쟁 관계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즉 두 여인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것까지는 좋았어. 섬기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넘어서 서로 경쟁 관계가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므로 빌립보 교회에 큰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골칫거리가 된 것이죠. 더욱이 이제 두 여인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므로 유오디아파와 순두계파로 나누어져서 이제 교회는 좀 쪼개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가 듣게 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옥 가운데 옥안에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요? 자신이 여러분 개척한 교회예요. 잘 되기를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 그 교회를 사랑스러워 할까요? 자신의 여러분 피와 땀이 여러분 서려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여러분 두 여인 때문에 지금 갈라질 염려가 있으니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고 아플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편이 갈려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면요, 그것은 마치 항아리에 금이 가는 현상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 있죠, 항아리. 이런 항아리 안에 실금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금이 있는 항아리는요, 물을 넣어 보면요 어떻게 돼요? 물이 여러분 모아지질 못해요. 물이 여러분 모여있질 못해요. 물이 다 없어져요. 어느 순간 세워버린 거예요. 그거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편이 갈려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면요, 이 파벌이 생기게 되면 그런 교회는 받은 은혜가 언제 새어나갈지 모르게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교회일 뿐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받아도 그 은혜를 여러분 쏟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런 교회 내 파벌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교회를 공격할 때 분쟁이라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파벌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요. 실제로 세상의 전쟁에서도 외적의 침입으로 무너지는 경우보다 내부의 분열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번 교회를 보세요. 교회를 보게 되면요, 거창한 어떤 외부적인 공격, 이단 사이비의 공격이나 아니면 세속화의 공격 등으로 무너지는 경우보다도요, 내부의 분열과 분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이단이 들어가서 그렇게 교회를 해박려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요, 대부분의 경우들이 내부에 여러분 사소한 문제 때문에 하나 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서로 양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의견,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것 때문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교회 내에서 항상 분열과 파벌을 경계해야만 하는 거예요. 실제 분열과 파벌을 조장하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게 되면요, 그것은 이미 심령이 구겨지고 있다는 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구겨지고 있다? 심령이 구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기게 되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시기심을 가지고 질투심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기뻐 받지 않죠. 또 여러분 이런 심령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항상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겨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해치는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을 경계하고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장 5절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시기심과 질투심을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신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을 치셔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인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신성모독이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교주예요.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여러분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거예요. 뭐 어떤 모습을 보고 닮아갈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복음서를 보면 그분의 여러분 공생의 사역에 등장을 합니다. 공적인 생활에 등장을 해요. 그 3년 동안의 공적인 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했는지를 보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믿기에 그 믿음의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이후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까?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닮는 사람이 될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누구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세요. 보여주셨어요. 2000년 전까지, 2000년 전에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나도 예수님처럼 닮으면 좋겠다, 몸부림을 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뭘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양보로 표현되기도 하고, 온유로 표현되기도 하고,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일치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면 다음을 갖춰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 겸손이에요, 겸손.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겸손이에요. 오늘 말씀 6절로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속성과 능력과 영광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 믿는다는 분 많아요. 제가 아는 이렇게 불자는요, 어떤 여러분 큰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막 이렇게 해요. 부처님이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그분이 믿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이라고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대답을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으신 분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넘치고도 넘쳐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볼게요.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더라도 생명이 여러분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숨이 여러분 붙어 있을 때는요, 의사들이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죠. 그러나 여러분 딱 호흡이 끊긴다. 어떻게 해요? 의사들이 여러분 이제는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흰천으로 덮어버려요. 죽으면 끝이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리를 건너셨어요. 여러분, 무리 건널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요, 여러분, 물 위에 걸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걸어요, 여러분들? 배를 타고는 가죠. 그냥 걸어 다닐 수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걸으셨어, 물 위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은 신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증명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였어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소년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먹일 수 있습니까? 부녀자들까지 하면 2만 명을 먹여야 돼. 배불리. 그래도 남겼어. 12광줄이나.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주는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의심했던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따로 있고 성자 예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누가 보냈어요?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이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같은 피조물끼리인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자기를 낮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개미가 있다고 칩시다. 개미랑 대화하는 분은 없죠?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개미는 여러분 미물이잖아요. 미물. 우리가 건들지도 않아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더라도 그냥 놔둬요. 개미와 여러분 대화를 하고 속삭이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 미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근데 개미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야. 내가 개미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일이에요. 그럴 일이 여러분 벌어질 수 없잖아.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요, 내가 개미가 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더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성유신 사건은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겸손의 극치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이렇게 겸손하신 분인지를 잘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스승인 예수가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사건은 보통의 사건이라 여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발 씻겨주는 거 많이 있죠, 여러분. 대학에서 총장님이 학생들의 여러분 발을 씻겨주고, 직장에서 사장님이 사원들의 발을 씻겨주고, 군대에서도 있더라고요. 군대에서도 대대장님이 이렇게 부하, 이렇게 병사들의 발을 씻겨주고. 지금은 여러분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계급 사회예요.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사회적인 통념상 개념상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 여러분, 지금처럼 포장이 잘 된 길을 다닌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는 아마도 비포장 도로겠죠. 대부분 걸어서 다녔을 겁니다. 또한 지금처럼 보호와 보온이 잘 되는 좋은 신발이 아니라 샌들과 같은 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은 항상 지저분한 곳에 상징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러게 일반적으로 집에 들어왔을 때 발은 누가 씻겨줘야 해요? 종들이 씻겨줬습니다. 종들이. 그러니까 종들이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겸손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겸손하게 살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행동으로도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지만 직접 말씀하심으로 자신의 마음은 곧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겸손하니. 누구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겸손이란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의 하나님을 해치게 되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이 겸손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면요, 굉장히 여러분 좋은 그런 이미지는 받지만 정확하게 뭘까요? 각각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남을 나보다 우수하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우수하게 여긴다. 그러기에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우지 않고 남의 생각과 제안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바로 겸손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겸손하대요.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겸손의 그냥 모습만 있는 것이 진정한 겸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겸손이라고 해서 남 앞에서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진정한 또 겸손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비굴한 거죠. 어떤 분들 가운데 보면 무조건 자기 자신을 여러분 깔아뭉개잖아요. 자존심을 여러분 깔아뭉개고 그냥 여러분 남을 이렇게 띄워주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겸손과 비굴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굴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아무리 자신이 힘과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랑치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선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용할 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자가 여러분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 힘을 활용해서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우리에게서 이러한 겸손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만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신자는 주님을 떠나는 법이 결코 없으나 겸손하지 못한, 즉 교만한 신자가 되면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되어서 종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하게 되면.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은 끝까지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 겸손에서 멀어지는 순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교회 내에서 서로를 대할 때 시기심과 질투심 대신에 오히려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에서 라이벌 의식보다는 동역자로서 서로를 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180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부흥운동의 주역으로서 많은 책을 남긴 저자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대표적인 책인 겸손, 그 부르심의 순종이란 책이 있어요.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겸손이 정말 무엇인지 정말 잘 설명해 주는 책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읽어 드릴게요. 겸손한 사람은 결코 질투나 시기를 느끼는 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꾸 높여지는데 자신은 까맣게 잊혀진다 하더라도 결코 마음이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11절의 말씀, 이 말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 번도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자신의 영예를 추구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정신을 자신의 삶의 태도로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되면요,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역을 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누군가와 자꾸 여러분 시기심, 질투심이 생겨난다, 밉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아직까지 나는 먼 거예요. 난 아직까지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 예수님처럼 이 겸손의 마음만큼은 반드시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이 되도록 하는 비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성도라고 하면서도 주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잖아요. 겸손하게 살기를 기대하시잖아요. 원하시잖아요. 근데 왜 안 되는 것일까요? 바로 겸손하게 되면 자신만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겸손해지면 좋은데 내가 우선 겸손해지면 나 혼자 손해본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미루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라고 하지만 아직 성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겸손과는 거리가 먼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나는 손해본다고 느끼지만 내가 겸손해지면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은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친히 높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친히 높여 주세요.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메시지 9절부터 1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창조주인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성육신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앞에서도. 바로 겸손의 극치라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런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개입이죠.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높아지기를 다 기대하잖아요. 누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칭찬받기를 원하고 높여지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해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신다면 승진 난 싫다, 손은 여러분 들지 마시고 다 여러분들 승진 이렇게 시즌 되면요 다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다 별달기를 원하고, 군대에서도 계급이 여러분 올라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 겸손하기만 하면 누가 여러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순간 높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두 다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해주셨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히 높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러분 다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지만 이제 우리 신자들은 달라져야 해요. 우리는 여러분 비굴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렇게 지낸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높여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역설이죠. 바로 높아짐의 비결은 스스로 낮아진 데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누구 때문에 우리는 낮아져야 해요? 주님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낮아진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히 높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사라지게 되므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건강한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요, 좋은 교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덤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시는 그러한 기적까지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새해에는 이제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교회, 좋은 교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겸손을 꼭 기억하고 품어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겸손하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문난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여러분 많아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많아지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높이 사용하십니다. 높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죠. 다음에 글을 하나 소개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책, 제가 이번 주에 쭉 읽어봤는, 이렇게 읽어보았던 책인데요,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법칙이란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잘 정의를 내려주고 있더라고요, 이 강준민 목사님이. 겸손이란 성품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씨름해야 할 성품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더욱 귀한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가 날마다 옷을 입듯 선택해야 하는 성품입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옷을 선택해서 입듯이 날마다 선택해야 할 성품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옷입니다. 겸손에 관심을 가지고 겸손을 의식화하고 겸손을 우리의 존재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겸손한 성품은 결코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옷을 선택해서 입듯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옷을 입듯이 우리의 존재에 머물도록 해야만 합니다. 겸손이라는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때 성령님의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겸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딱 겸손해지려고 하지만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기 싫어하고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님에 붙들려 살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 겸손이 몸에 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겸손의 옷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수로 입어야 하는 유니폼이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유니폼을 입는 직장들이 있죠. 제복이 여러분 유니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제복, 유니폼이 바로 이 겸손이란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겸손은 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들 모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겸손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합시다. 다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에게는 2020년도 1월도 다 지나갔어요.
이제 설날입니다. 설날을 지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지나간 1월을 생각하지 마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2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는 우리들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되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이 겸손의 옷을 매일매일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